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구약성경 83페이지입니다. 2장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사람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섬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모여가려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을 그릴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한번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의 삶. 부모의 삶. 좀 제목이 무거워요. 그죠? 오늘 본문 레위기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래 시작합니다. 이 말은 한 가정이 생겨났다는 거죠. 한 가정이. 자,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만들어져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랬습니다. 가정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혼은 목표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은 남녀가 결합할 뿐 아니라 어때요? 자녀 출생을 통해서 세대들의 만남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자녀 출생을 통해서 부모라고 하는 끈으로 결속시키는 이 울타리를 우리는 가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결혼한 부부의 인격적인 관계는 점점 한 가정의 핵심이 되게 해요. 삶의 방향이 되게 해요. 목적이 되게 해요.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에는 어쩔 수 없이 남남인 부부가 존재합니다. 부부로 출발한 가정은 자녀 출산을 통해서 주종의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성경은 가정이란 공동체가 행복하기를 위해서는 주종의 관계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종의 관계라니까 남편이 놓고 아내가 나 이게 아니고 사명,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에베소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거 띄우지 마시고 본문 띄워주세요. 같이 안 떼어지는가 봐요. 에베소 5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랬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이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25절부터 28절에 보면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래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6장을 넘으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 군림하고 자녀에 군림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종이란 말은 오늘날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이 말은 부모와 자녀의 주종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는 그런 의미죠. 다시 말해 주종의 관계는 아버지에게 주어진 사명, 어머니에게 주어진 사명, 자녀에게 주어진 사명의 위치를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게 주종의 관계예요.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성경이 말하는 삶, 자녀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삶, 가정이 지닌 행복이 사라져 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왜 가정이 가진 행복이 사라질까?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헛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성경은 왜 가정 속의 행복이 사라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종의 관계가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위치의 사명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신앙을 가진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하는지를 성경이란 거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게 합니다. 동영상 하나 잠시 보겠습니다. 깊은 물속에 사는 어미 연어는 알을 낳은 후 한쪽을 지키며 자리를 뜨지 않는데, 이는 갓 부화되어 나온 새끼들이 먹이를 찾을 줄 모르기 때문에 어미는 극심한 고통을 참아내면서 자신의 살을 새끼들이 쪼아 먹으며 성장하도록 합니다. 새끼들이 그렇게 어미의 살을 먹으며 성장하지만 어미는 결국 뼈만 남은 채 서서히 세상을 뜨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위대한 모성애의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어를 모성애의 물고기라 합니다. 반면에 가물치는 알을 낳은 후 바로 실명을 하게 되며 그 이후에는 먹이를 찾을 수 없어서 배고픔을 참아내야 하는데, 이때 알에서 부화되어 나온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어미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한 마리씩 자진하여 어미의 입으로 들어가 어미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며 어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고 합니다. 새끼들의 희생에 의존하다 어미가 눈을 뜰 때쯤이면 남은 새끼의 수는 10분의 1도 생존치 못하고 대부분의 어린 새끼들은 기꺼이 어미를 위해 희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라고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연어 같은 모성애는 받고 살아났으면서도 가물치 같은 효심은 주지 못한 자식들이 아닌가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연어 같은 모성애는 받았으면서 가물치 같은 효심을 주지 못한 우리. 연어와 같은 자식 사랑을 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가물치와 같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연어와 가물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은 정말로 행복한지요? 하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혹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랄 때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저는 고구마를 안 먹습니다. 라면을 안 먹습니다. 왜요? 가난의 산물이기 때문에. 3끼 세 때 고구마. 제가 대학 다닐 때 3끼 세 때 거의 점심은 라면으로 때우고 살았기 때문에 라면을 안 좋아합니다. 라면 소리만 들어도 별로입니다. 고구마 왜 안 먹느냐고요? 고구마 소리만 들어도 그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행복했습니다. 지난 5월 5일 국민일보 신문기사에 세계에서 네 번째 부자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부부가 결혼 27년 만에 이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146조 원이라고 했습니다. 행복이 돈이 아니구나. 우리나라는 중진국으로서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세계에서 꼴찌라고 합니다. 반면에 산으로 쌓여진 나라, 저 네팔은 후진국 중에서도 아주 후진국 나라입니다. 그러나 국민 행복지수는 세계에서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 가정이란 공동체 속에서 주종의 관계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네팔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200년 정도 역사를 조금 넘어선 저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 된 비결은 가정의 신앙교육에 있었습니다. 그런 미국이 지금은 무너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교육보다 세상적인 교육이 우선시 된 결과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지구상의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보다 적은 나라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인구도 1000만 명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정치와 경제와 과학을 좌지우지하면서 75개 인구를 지배하고 있을까요? 그 비결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포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부모는 철저한 세마 교육, 다시 율법 교육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되고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부모로부터 철저하게 받고 성장한 결과라고 학자들은 그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란 주종의 관계를 교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교육하는 가정이 주종의 가정, 믿음의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출생과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아브람과 어머니 요셉의 부부를 통해서 모세가 출생했으나 3개월이 지난 후에 더는 숨길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자 그 어머니는 강주리를 담아서 나일 강가에다가 버려야 되는 눈물겨운 사연의 모습입니다. 당시 히브리는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바로왕 정책에 의해서 다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를 강에 버려야 하는 그 어머니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 아마 요셉은 하나님께 이 아이 생명을 맡기면서 몸부림치며 절규하며 그 아이를 강줄에 담아서 강가에 띄웠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딸의 이름을 요게벳이라고 지었다는 것은 그 부모가 믿음이 엄청나게 좋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정리를 해보니까 민수기 20장 59절에 보니까 요게벳의 아버지는 야곱의 셋째 아들 레이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는 길목에서 요게벳은 믿음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해줘요. 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떻게 모세를 양육했는지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 없어요. 모세의 삶을 통해서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우리는 추적해 봅니다. 이제 바로의 딸이 되어버린 어린 아이 모세를 유모가 되어서 젖을 먹이면서 5년 내지 6년 정도 이 아이를 키우는 동안 어린 모세에게 젖만 먹인 것이 아니라 요게벳은 철저하게 민족성을 말했을 것이고, 알아듣든 모르든 끊임없이 그들의 민족성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데려나갈 것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세마 교육을 철저하게 그 어린 모세, 알아듣지도 못하는 모세에게 끊임없이 아마 교육했다고 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을 말씀해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때는 모세가 바로 나라 애굽 나라의 왕자가 되었을 때입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이 나가서 지금 이제 고역하는 현장을 보고 있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본성이 나온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이다. 엄마의 목숨 건 신앙교육이 모세로 하여금 한민족의 지도자로 훗날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교육이 없었더라면 모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나일 강가에 그대로 떠내려가서 짐승의 밥이 되든지 물고기 밥이 되든지, 아니면 설령 살았다 치더라도 그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10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니와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나의 자녀는 소중한, 자녀의 인생에서 신앙을 가진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자녀를 세상적인 성공에 초점을 두고 키우고 있는가요?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잠깐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부모는 나를 고등학교밖에 못 보냈어요. 그것도 싫게 고등학교. 내가 몸부림치면서 대학을 갔어요. 그 대학 뒷바라지 한다고 정말로 고생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세대를 넘어서 우리 두 아이를 어쨌든 세상적으로 최고의 학문 가정을 마치고 박사라고 하는 최고의 이름을 가지기까지 해왔지만, 과연 오늘 우리는 정말로 내 사랑한 자녀를 어디에 초점을 두고 키웠을까? 한번 내 스스로를 뒤돌아봐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적인 성공에 초점을 두고 키우고 있는가요? 지난날 나의 자녀를 어디에 초점을 두고 키워왔습니까?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신앙적으로 주종의 관계를 세우는 교육을 하지 못했다면 부모로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부모는 삶을 통해 주종의 관계를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주종의 관계예요. 주종.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다시 말해 이 주종의 관계가 잘 되면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 부모가 돼요. 부모가 되면 자신도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내 자녀들이 더 행복하기를 본능적으로 원해요. 우리가 아까지 연어도 보았고 가물치도 보았잖아요. 말 못하는 미물인 연어도 가물치도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인 우리는 어떨까요? 때로는 그 자녀가 미워 죽겠어도 속이 정말로 상해도 또 마음 한구석에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나의 자녀의 미래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신앙적으로 주종의 관계를 세우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36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 가정이 나옵니다. 자,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지금 말하면 목사님 가정이에요. 엘리 제사장도 그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오늘날 말로 목사님 가정이 멸망했을까요? 무너졌을까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무너진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라면 그 가정이 그래도 괜찮아야 되잖아요. 엘리 가정은 신앙적으로 주종의 관계를 세우는 교육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가 이걸 보면서 아버지가 목사 아니라 우목사라도 주종의 관계를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한 가정은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는구나. 엘리 아들들은 불량배였다. 못된 짓을 일삼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렵게 여기지도 않았다. 그들은 주를 알지도 못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 자녀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아버지가 목사인데.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랬어요. 다시 말해서 주중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예배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부모로서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부모에 대한 주종의 관계 신앙 교육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시키지 못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뭐 이유는 있겠죠. 뭐 목회가 바빠가지고, 어? 목회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녀 돌볼 시간이 없어서, 또 먹고 사는 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녀 교육을 태만할 수 있고, 다양한 이유는 있었겠죠. 그런데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4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해막은 성막입니다. 오늘날 교회죠. 해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함을 했다는 소리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서 다 듣고 있다.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에게 범죄하게 하는도다. 한마디로 불량배죠. 엘리는 부모로서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충고밖에 없는 거예요. 늙었으니까. 지금은 이미 성장한 자녀에게 대해서 아버지로서 징계할 수 있는 시기를 다 놓쳐버렸어요. 잠언 22장 6절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는 말은 기회가 있을 때, 어릴 때.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아야 돼. 아이 때 가르친 것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녀 교육에 실패한 엘리 제사장은 부모로서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도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도 없어요. 우리는 살면서 그래요. 자녀가 잘못되면 그놈들이 못돼서 그렇다고 자식 탓합니다. 자신이 잘못 양육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합니다. 오늘 엘리도 그랬어요. 이 아이들이 저런 방탕한 아이가 된 배경에는 부모의 잘못된 신앙 교육이 있는데, 자녀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가슴을 치면서 저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모습이 없어요. 엘리 제사장도. 부모의 역할의 실패는요, 엘리 가정에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두 자녀는 전쟁터에서 죽고, 자부는 아기를 놓다가 죽고, 엘리는 어제서 꼬꾸라에서 목이 부러져 죽고,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될 제사장의 가정, 목사의 가정이 쑥대밭이 되는 참혹한 현실의 모습이 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부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엘리 가정을 통해서 보게 합니다. 오늘날 부모로서 나는 어떠한가?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 갖기보다는 인류 대학에 입학하는 것,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에 대해서 흥분하고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 자녀를 바라보고 있어요. 많은 부모들이 교육이란 단어가 구원이란 단어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겁니다. 하나님은 교육이란 단어보다 구원이란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많은 교육비와 시간을 투자하는 그 모습을 보면 부모들이 교육이란 단어에 구원이란 단어보다 더 목숨을 걸고 산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부모로서 엘리처럼 자녀 신앙 교육에 실패하는 부모가 되면 내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실패하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처럼 자녀의 가정에 미래가 없어져요. 부모는 가정의 이기를 막아야 돼요. 온 가족의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신앙 교육에 싫든 좋든 우리는 투자해야 돼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자녀가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빌 게이츠처럼 돈 많은 것이 행복인가? 우리 부모는 가난해서도 행복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세대마저 가난하지 않지만 그때마저 행복한가요? 물으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데 왜 네팔 국민보다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가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 두 자녀를 보면서 세상적으로는 갈 수 있는 단계까지 다 갔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박사 위에는, 목사 위에는 없어요. 이들이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아이들이 되시면 좋겠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자녀들이 되면 좋겠다. 이 시간 미국에서 유튜브로 이 설교 들을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자녀가 되면 좋겠다.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세상에 좋은 인물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것이 제가 가진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욥처럼 혹시나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지 살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돼요. 욥기 1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이렇게, 잔치라면 좋은 일, 그죠? 사람이 좋은 일이 있다 보면 자꾸 범죄해요. 타락해요. 넘어져요. 그래서 욥은 그 자녀들이 어떤 좋은 일이 있고 난 후에는 늘 그들을 불러서 뭐요? 성결을 거룩하게, 그죠? 타이르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 10명이었거든요. 아이들들 다 번제를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혹시나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항상 욥의 삶이 그 자녀의 양육에서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이 좀 세상적으로 출세인데도 의시되고 그거를 내가 행복으로 느끼는가요? 내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할수록 더 그들에게 신앙 교육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들의 인생은 무너집니다. 욥은 삶은 철저하게 열 자녀를 바라보면서 사람이 가난하면요 죄를 덜 많이 안 지어요. 교만하지 않아요. 좀 뭐가 되고 잘 나가면 교만하고 뺏어간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은 항상 좋은 일이 있고 난 후에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랬다는 거예요. 자녀의 잘못의 양육함에 대해서 회개하며 내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모의 신앙적인 삶은 내 자녀들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이삭이 사는 땅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이삭도 사람이기 때문에 살 길을 찾아서 움직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으면 살 수 없으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꿈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기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말을 듣고 내가 지시한 그 땅에 살면, 거하게 되면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복을 주면 그만 주는 거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준다고 약속했는데 너에게 복을 주는 그 복은 너 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했던 그 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철저한 주종의 관계가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식의 교육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독자들을 바치라고 말해도 그는 서슴없이 복종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 아들에게 말한 건, 너 아버지는 이렇게 살았어. 우리는 이삭이 복을 받게 된 배경이 이삭이 잘해서 받았다, 물론 그것도 해당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에게 복을 준 이유를 말합니다. 너가 순종하면 내 아버지에게 복 주겠다고는 그 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부모의 유산이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넘어오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흉년이들은 그랄 땅에서 이삭은 농사에서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고 이랬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님의 신앙생활이 자식의 복과 관계가 있구나. 부모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내 자녀에게 연결되는구나. 내가 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지, 왜 내가 내 자녀에게 유태인들처럼 주정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두 아이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내가 책망도 하고 뭐 또 잘못하면 말도 하는데 지금도 들을 거예요. 우리 며느리한테 내가 일체 나쁜 말 안 해요. 만약에 며느리가 아니고 내 딸들이라면 아마 나는 지적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인가? 아버지 아브라함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었지만 훗날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 덕분에 놀라운 복을 받는 그런 주인공이 됩니다. 부모의 신앙생활에 의해서 자녀에게 축복의 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구나. 부모의 삶은 내 자녀에게 축복이 흘러가도록 길을 만드는 삶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아버지 다윗을 기억해서 솔로몬에게 이런 복을 준다고 그래요. 우리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어린이날을 보냈어요. 지난 토요일은 어버이날을 보냈어요. 또 조금 있으면 뭐 22일이요, 11일이요? 뭐 빼빼로 날도 오고, 그 다음에 부부의 날도 오고, 스승의 날도 오고, 다양한 날들이 참 5월달에 많아요. 이걸 한마디로 딱 줄이면 주종의 관계예요. 주종의 관계. 군림하는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삶을, 자녀는 자녀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남편들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이게 주종의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저도 그래요.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를 오늘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엄마를 통해서 훗날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보게 합니다. 요게벳이 가졌던 그 신앙, 그 아버지 레위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아들 모세를 품에 안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과의 주중의 관계를 교육했던 그 요게벳. 우리에게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요게벳에게는 5년 내 6년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최소한 그래도 15년 20년이 있잖아요. 어쩌면 세월이 너무 길어서 우리는 대충 살고 있는지 몰라요. 암 환자가 그런데요, 당신이 살 수 있는 날이 3개월밖에 없다면 거의 악한 사람이 다 없어진대요. 너무 오래 사니까 사람이 악해지는가 봐. 자신의 죽음이 3개월 정도 남았다면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도 찾아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한대요. 왜? 오늘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요게벳의 삶에서 우리는 모세를 보고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삭을 보았습니다. 좋은 부모는 재물을 많이 물려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 저 유태인 엄마들처럼 주중의 관계를 세워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또 자녀의 사명이에요. 자녀들은 부모 안 될 건가요? 제가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지 좀 됐지만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아내한테 말 안 했어요. 아, 부모가 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 걸 보니까 내가 늙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개념이 없을 거예요. 살기 바쁘니까, 그죠? 그러나 늙었구나 이러면 이미 다 저도 가고 없을 거예요. 부모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하면 설령 내 자녀들이 옆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솔로몬의 삶을 지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옆길을 가니까 그 아들들은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최소한 내 한 세대는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 후손을 지킬 수 있겠구나. 우리 부모가 힘든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서 오늘의 내가 있다면 나는 우리 손주들까지 생각 안 해도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서 나에게 맡겨진 두 자녀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안 되도록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 다음 문제는 저거 문제니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부모의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은 내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에게 밥 한 그릇 사주는 거라서 효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로 내가 주종의 관계를 훈련하고 있지 못하다면, 주종의 관계를 훈련하려고 하면 내 자신이 먼저 부모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부모이기 전에 자녀잖아요. 오늘 우리는 신앙으로 주종의 관계를 세워가는 그런 복 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